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의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또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 후사,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말에 다른 게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아니거든요. 못하거든요. 오직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회의 정말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을 첨부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와 내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후사,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의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17장 7절 말씀에 보면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 원고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자세히 몇 번이고 읽어보시고
17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와 내 후손과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 아브라함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과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 앞서 주신 겁니다. 모세가 율법 받기 44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약속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율법은 후에 생겼잖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의로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취소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로웠고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의로웠고 노아 이전에 에녹도 의로웠고 에녹 이전에 아벨도 의로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아담도 의로워졌죠. 왜? 피언약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피로써 제단을 쌓는 게 뭡니까?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사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사람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피를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피는 사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혈이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려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면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려면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율법보다 선행되며 약속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원리는 믿음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이 언약을 받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지금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언약이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종로로 탄 자들이,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다. 은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데 예수가 왜 죽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구원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열심히 해야 천국 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판단이 바르거든요. 아이하고 다르거든. 아이들은 똥오줌 못 가리거든요. 어릴 때는 또 의지해야 되고. 그러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헤아리게 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남은 생에 이 세상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믿음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 걱정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내가 어디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 궁리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어린애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가정에서의 모범과 사회생활의 모범과 열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덕을 잘 세워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참 이해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세상적인 사람은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성장, 성숙하면 제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위에 아래 할 것 없이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가 은혜되게 믿음으로 구원을 줬는데 내 독생자까지 죽여서 너를 내 자녀 내 백성 삼았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나고 모든 것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난데 나를 빼놓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막 동분서주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보내주셨다면 지체로서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 전체가 상처를 입고 아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처가 나면 전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짐에 있어서 내가 자그마한 가시 상처를 입혀서야 되겠는가? 나 하나쯤이야 뭐, 나는 있으나 마나 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부름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데, 그거 귀한 줄 모르고 세상 것이 귀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마.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별로 귀하지가 않아. 내가 사는 그거 내가 귀하죠. 물론 내가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 앞에서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저주하는 것과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보면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 못 지키는 거 알아요. 죄를 제되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죄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이죠. 나는 죄인이야. 내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씻을 수 있을까? 율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한계에 도착하자. 아, 율법은 아니구나.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졌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죠. 그래도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의로워졌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가 된다. 의로워진다.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혈통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원리,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 주십니다. 건강의 복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도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복받고 우리 자손이 복받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받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 땅에서도 잘 된다 그러잖아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재앙을 내릴 자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충직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미가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아합에게 기회를 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아합은 결국 망하는 길로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정권과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 결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